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좌우 앞뒤 우리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은 여러 위기와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저출산 문제, 일명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이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 미래 세대라는 가장 중요한 추동력을 이 한국 사회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절벽의 유탄을 아주 제대로 맞은 곳이 바로 종교계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신자들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보세요. 젊은 분들이 적죠. 젊은 신자들이 감소를 하니까 예비 성직자들의 숫자도 연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 절벽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개신교 신학교는 정원 미달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전도사님, 부목사님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개신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계는 더 심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출가자들이 불교계에 6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작년 출가자 61명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불교국가로 인식을 하는데 조만간 승려를 구경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카톨릭 예비 사제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급격한 탈종교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인들은 지금 믿음을 떠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의 종교 인구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무신론자 인구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50년에는 9%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세상은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은 믿음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심각한 현상이라면 그와 연동되어서 일어나는 이 종교 절벽도, 즉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버리는 현상도 여러분 그 이상으로 심각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종교란 단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즉 삶의 의미와 소망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종교란 말이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렐리기오라고 하는데 다시 읽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뜻을 가졌어요. 이는 자신의 삶을 근원부터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와 말이나 짐승들에게는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짐승들에게는 생존이 중요하지 생존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종교는 오직 사람이기에 가지는 내재적인 특성입니다. 종교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종교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여러분,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그처럼 긴긴 인류사에서 가장 종교적인 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가장 사람다운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강대국들이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로 패권을 다퉜습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수많은 약소국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끈 군주가 다윗이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왕들 중에 다윗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만큼 그 수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된 왕은 다시 없을 겁니다. 요즘 저는 새벽마다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와 같이 수많은 세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세계를 제패했습니까? 알렉산더처럼?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지거나 용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변방의 소국 중에서도 사실 국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마리 왕이지 12개 부족 연합체의 리더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 동시에 가장 사람다운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종교적인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뒤집어서 가장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어야겠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와 같은 다윗의 믿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는 과정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한 자격을 언급함과 동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할 나이가 된 관연한 딸에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얘, 남자는 능력이야, 능력. 얼굴 반반하고 키 좀 큰 거 살아보니까 하나도 소용없더라. 그 옆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한때 얼굴 반반하고 키가 컸던 남편이 앉아 있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 중 엘리압을 보고 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압에 뭘 봤다고요? 키와 용모를 봤다고요.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야, 너는 사울로도 부족하냐? 그렇게 당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볼 줄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무엘이 사람을 볼 때 세속적인 판단을 가지고 본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키와 용모는 사람을 선택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말 있죠. 기왕이면 다홍치마.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성도들도요, 대체로 풍채가 좋고 듬직한 목회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세속적 기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음,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본다는 건 나 외모 안 보고 마음 본다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외면보다 내면을 중요시한다, 착한 거 좋아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착한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니까요. 이것도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품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 다윗은 능력이 남보다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남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의롭고 더 관대했던 것이 다윗은 아닙니다. 그런 왕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윗은 단지 남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했을 뿐. 다윗의 꿈은 위대한 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보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인간, 바로 그것이 다윗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 그의 중심,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 저는 오늘 특별히 이런 다윗의 중심,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세 가지 시각으로 조명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자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큼 뛰어나거나 위대한 삶을 살지는 못하실지라도 저 다윗과 같이 저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자기 하나님 참 사랑했어, 하나님 참 사랑하셨어, 그렇게 추억되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믿음은 그의 마음이 어떤 동기로 인해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반드시 그 행동을 선택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만약 무심코 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잠재된 무의식이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무의식도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처럼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가 신념이자 그 사람의 믿음이죠. 앞서 읽은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왕을 지칭하면서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세요. 내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주 배반했었거든요. 솔로몬은 생전에 자기 아버지를 추억하며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셨어, 이렇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온통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분이셨어.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표현은 생전의 다윗의 그 생각, 다윗의 말,
다윗의 행동,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마치 자기 소유의 보, 이 물을 담아놓은 이 보의 물처럼 마음대로 끌어다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으시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고등부 교육전설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고등부 회장이었던 키가 조그마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회자였어요. 당시 이 친구가 아버지에 대한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목회 실패에 대한 그 좌절감을 가족들에게 푸는 거예요. 음주와 흡연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내 인생 또한 우리 아버지처럼 불행하게 흘러가게 될까 봐 그게 두렵다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물길을 하나님께 터놓아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물길을 이끄시면 내 인생이 잘못 흘러갈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 친구는 지금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성실하게 잘 근무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저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보혜의 물처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믿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향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이 벗이라고 칭할 만한 그런 신실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믿음은 전쟁터의 믿음이 아니라 들판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23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 우리 대학생들도 계실 텐데, 뭐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거 이제 자주 써야 돼요. 저도 시기가 되어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좀 더 열심히 살걸. 왜 이렇게 쓸 게 없나? 좀 더 제대로 살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직하게 이력서를 썼다는 것을 전제로 이 서류들만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길을,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읽으신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에게조차도 알려진 유명한 글입니다.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이 글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과거 일들을 회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즉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라고 할 만한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 내내 목동 생활을 했다는 거 아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왔을 그때도 다윗은 뭐 하러 갔습니까? 양을 치러 멀리 떠나 있었어요. 또한 소년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음식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군 진영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데 왜 블레셋 거인 하나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나와 함께 겨뤄보자. 여호와의 군대라던 이스라엘군에는 겁쟁이밖에 없느냐. 이스라엘군을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군 중에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 다 겁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년 다윗이 분노해서 블레셋 거인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회자될 만한 기가 막힌 말씀을 남깁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평생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의 신분이지만요, 갑자기 수천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즉석에서 전하라고 하면 얼어버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저와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겁에 질려 있는 수많은 아군들과 기고만장한 적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저토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감탄하게 만들어요. 전쟁터에 불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 찾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전쟁터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전쟁터에 오기 전에 믿음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전장이 아니라 바로 들판에서 얻은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 아름다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의 한가로운 그 모습을 노래한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상은 온갖 짐승의 위협과 그 험한 골짜기에서 실족할 것에 대한 위협 속에서 자신을 숱하게 도와주신 자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험과 신뢰를 노래한 거예요. 다윗이 몇 번을 죽다 살아났는지 몰라요. 들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은 들판에서 수없는 사투 끝에 얻은 믿음의 이력에 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각자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그로부터 믿음의 이력을 얻고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은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싸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들판에서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쌓아가며 어떤 믿음의 이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의 여부가 여러분이 언젠간 마주할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믿음은 그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최근에 나온 자기계발 도서 중에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공보다는 성취를, 목적지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통찰을 얻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책은 결코 신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키와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종교적 사유를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같은 현상을 학자들은 종교적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적 인간. 사람이 왜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가장 종교적일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당시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사비로 드린 예물이 여러분 황금 3,000달란트였어요. 무게로 계산하면 90톤입니다. 90톤. 여러분 황금 집에 90kg 갖고 계십니까? 9kg 갖고 계십니까? 90kg, 90톤이에요. 90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과 같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즐거움을 위해서 90톤의 황금을 바쳤어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이라는 아주 오래된 옛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90톤의 황금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을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하나님조차 과연 나의 벗이다 라며 감탄에 맞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음은 확실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그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그가 누린 기쁨과 만족을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으시며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비춰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0톤의 황금으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다윗이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참 기쁨과 만족을 얻었던 것처럼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으니 오늘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